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기본을 세우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 피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꼭 많이 기도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남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회가 후보 20명을 세우는 일이에요. 후보 20명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 일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번 저희가 헌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함께 되새기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앞에 놓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왔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을 다시 거꾸로 돌리셔요.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고센 땅에서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중간지대인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지중해 옆에 고센 지방 있죠. 거기에서 밑에 보면 시내산이 있어요. 거기가 중간 지점인데 시내산까지가 얼마큼이냐면 250마일쯤 돼요. 그러니까 410km쯤 될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쯤 될까요? 쉬지 않고 정신없이 걸으면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많으니까 한 15일 정도 넉넉히 걸리겠죠.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목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까지는 얼마큼 걸리냐면 성경에 10하루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려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넉넉히 잡아도. 그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리를 먹게 하십니다. 그 여러 일들을 차근차근 인도해 내셔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은 시간에 얼른 빨리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거기에 서게 하십니다. 한 달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에 걸쳐서 갑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년이나 걸려요. 왜 그럴까요? 잘 아실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들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보면 다베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요. 불평과 원망을 막 늘어놓기 시작해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나가지고 출애굽했는데 하자마자 그 입에서 계속해서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그 하나님이 진 끝에리에 이렇게 불을 딱 붙이셔요. 그 불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아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불을 꺼쳐 주셔요. 또 뒤에 보면 이 일이 있는 다음에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기브론 핫다와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참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살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래요.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선도 먹고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 백성 못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딴 사람 시키세요. 하면서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의 고기를 보내주시죠. 모두가 고기를 막 먹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고기가 막 이제 정신없이 막 먹고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사이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하루세라는 지역이에요. 하루세. 어떤 불평이냐면 이번에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저런 여자를 마누라로 삼았다고.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일들을 다 거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시내산 맨 밑에에서 중간쯤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나안까지는 조금만 가면 됩니다. 한 100km 정도 가면 될까요?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지도자가 잘못된 보고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보는 눈도 없고 믿음으로 일하는 능력도 없고 백성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지도력도 없고, 결국에는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절대 못 간다. 차라리 죽자.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서 죽으나 광야에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죽자. 주저앉자. 라고 모두가 다 이렇게 망언을 쏟아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통곡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요. 죽겠다. 죽을 겁니다. 못 갑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말 그대로 거기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결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는 백성들은 다 못 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아직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어린 20세 이하 자녀들만 38년의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놀라가지고 너희들 다 죽는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엉엉 울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엉엉 울어요. 울기는 우는데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죽기 싫습니다. 가나안 땅 가라고요? 가겠습니다. 아말렉과 가나안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거든요. 올라가지 마. 가면 안 돼. 했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 들어보지도 않고 전쟁 준비해서 그곳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말렉과 가나안의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국엔 어떻게 돼요? 아말렉, 가나안 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패로 끝납니다. 대패로. 가나안에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대피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다시 광야로. 조금만 가면 되는데 가나안 정탐꾼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말렉과 가나안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면서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가데스 바네아를 탈출하게 돼요.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광야로 들어가야지.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전쟁을 통해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38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40년 광야 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땅을 못 가고 돌이켜서 38년이라는 장구한 광야의 훈련을 다시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까지의 이야기인데 15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14장까지는 광야에 잘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단 말이에요. 15장에서는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15장을 다시 쓰게 하신 거예요. 15장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 안 되겠다. 기본을 좀 다시 세워야 되겠다.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너희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훈련은 이 5가지야 라고 하면서 15장의 그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5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5개인데 1절에서 21절까지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헌금 생활을 정비해라. 또 하나는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너희들의 삶에 회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27절부터 31절인데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키며 그 잘못에 대한 법의 정의를 세워야 하는지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또 네 번째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요. 37절부터 41절까지는 내가 누구니?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정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시 15장을 다시 쭉 읽어보면 예물, 회개, 정의,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5가지의 기본을 세워내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이 막 꼬일 때 있죠.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더 열심히, 더 세밀하게, 더 기술적인 부분을 정비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본을 정비해야 돼요. 기본.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됐을 때, 빠질 때, 슬럼프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멋진 기술을 익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기초 체력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신앙도 흐릿해져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고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아니에요. 내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수준 높은데 다시 기본을 하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높은 수준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기본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기본의 힘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약한데 더 깊은 것을 배우려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데 현혹되고 엉뚱한 곳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신앙이 문제가 생겼다 하면 기본의 신앙을 다시 다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이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기본이. 모세를 통해서 14장까지 정신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쫙 기록해내는데 그만 써 이제 됐어. 그만 쓰고 15장을 다시 기록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에 있는 기본기를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 피택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를 뽑아야 될까요? 기본이 된 장로를 뽑아야 돼요. 기본이 된 사람. 어렵지만 기본이 된 장로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워내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헌금 생활을 돌봐야 돼요. 헌금 생활. 하나님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사는 짧게 말해요. 뭐뭐 있다고 말해요.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사 때마다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의 종류는 뭐예요? 15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제를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래요. 이런 예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그 긴 이야기를 다시 축약해서 민수기 15장에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변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 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서 준비할 것이며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저울 대듯이 딱딱 재가지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까지 그 예물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얼마큼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쭉 다시 설명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매일 흠 없고 점 없이 거룩하게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제대로 드려야 될 예물이 무엇인가? 결단과 과거를 통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정확하게 재듯이 저울로 재듯이 자로 재듯이 딱딱 잘라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검증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양한 제물이 소개됩니다. 11조가 정확한지, 주일마다 드리는 주정헌금이 정확한지, 감사에 드리는 감사헌금이 정확한지, 감사절기 예물이 정확한지, 내 헌금이 줄고 있는지, 가끔 빼먹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살짝 뭔가 예물을 감추는 습관이 있는지 내 습관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뭐 불순종하여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기본의 시장을 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는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계림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군산에 있는 교회로 갔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다 불러놓고 절기 헌금 액수를 적어주셨어요. 너희들 그만큼 해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만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목사가 다 있나, 어렵고 힘들고 뻔히 알면서 왜 그러실까 그랬단 말이에요. 목회 다른 분들은 10일 그 절기 헌금을 수입의 이틀치를 드리지만 목회자는 더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참으로 큰 돈이 아닐 수 없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부활, 맥주, 추수, 성탄, 그 외에 11조, 감사, 선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하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려운지 아니까. 그리고 나서 그 예물을 어렵게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러나 전주로 갔습니다. 전주에 사역하는데 절기 헌금 드릴 때가 됐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얼마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줄여서 해야 되겠다. 내 형편대로. 형편대로 예물 드리는 거지.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금 줄여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한 헌금 누구한테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 보라고 헌금했는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 보라고 그거 자랑하려고 헌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지 내가 그 사람 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에는 그래서 후퇴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어렵지만 부목사 생활하면서 자녀들 키우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3명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게 힘들게 또 했어요. 또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람한테 드리는 거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낙헌제가 나와요. 낙헌제 중요한 예배예요. 낙헌제가 뭐게요? 드릴 즐거울 낙자에 드릴 헌자잖아요. 예물은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누구 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보라고 드렸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은혜를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예물. 그 예물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예물.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즐겁게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액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지 그 어떠한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드리는 나의 낙헌제가 있는지, 이 낙헌제가 사람 보라고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무너지면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회개. 그러면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고 그리고 알면서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 속죄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신앙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회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 여러분에게는 회개의 마음이 있습니까? 정상인 것 같죠? 다 잘한 것 같고 그렇게 들키지 않으니까 특별하게 큰 죄가 없는 것 같아요.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받으십니까? 금그릇 받으시고 은그릇 받으시고 큰 그릇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깨끗하게 닦아진 그릇을 받으셔요. 흙그릇이어도 찌그러진 그릇이어도 볼품 없어도 깨끗한 그릇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의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계속되는 회개. 하나님, 내가 생각하건대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가끔씩 드려지는, 가끔씩 범해지는 내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떤 특별할 때, 은혜 받을 때, 분위기가 잡혔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매일같이 반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정비가 돼요. 정비가 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다시 해결받아서 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신앙의 삶의 회개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금방 와놓고서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32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예시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다고요. 무슨 예예요?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잡아갖고 왔어요. 잡아서 모세 앞에 딱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묻죠.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죽여라 이거예요. 죽여라. 민수기 15장 36절 보면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래요. 아니, 안식일 한 번 빠졌다고, 주일 한 번 빠졌다고 죽일 일입니까? 아니, 안식일이 그럴 수도 있죠. 바쁜 일이 있고 분주한 일이 있고 그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 빠진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뭐 그때하고 시대하고 다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은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강력하게 처단하시는 걸까요?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에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 심판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무를 줍지 않고 안식일에 다 쉬는데 혼자 나가서 나무 줍으면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피해 안 입게 하기 위해서, 도둑을 잡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죽을 때 내가 편안하게 가가지고 주워오면 얼마나 많이 줍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은요, 사람이 일하는 날 아닙니다.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이라고요. 예배 시간에 가게 문 닫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게에서 일하시고 계셔요. 그냥 우리를 보고 무작정 무책임하게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와서 그냥 시간 낭비하듯이 예배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려.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이것이 안식일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 오늘 그날 장사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안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데 잘 되는 법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꽃감 빼먹듯이 주일 한두 번 빼먹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땜은요, 하루아침에 터지지 않죠.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이 한 개, 두 개 모여져서 땜이 터지는 거예요. 주일 빼먹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나올 것 같습니까? 수요 예배 안 나오죠. 재직이 되어서 수요 예배도 안 나옵니다. 주일 예배 빼먹는데 수요 예배 나오겠습니까?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데 새벽 나오겠습니까? 새벽 안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월삭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기본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일 한 번 빠졌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 빠졌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늘도 그대로고 땅도 그대로고 직장도 문제 없어요.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꼭 주일날 가야 하는가? 마음이 중요하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뭐 별거 있어? 나 원래 집사인데, 나 원래 믿음 가진 사람인데 뭐 다른 것을 드리면 되지. 다음에 드리면 되지. 다음 주 오면 되잖아. 이 마음이요 어느 순간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시편에 보면 많은 시들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떠날 것을 염려하지 뭘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지 않으셔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 왕이 지켜주세요. 사람들 나 괴롭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각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 내 안에 계십시오. 시편 27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주일 빼먹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죠. 하나님 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회개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다윗에게 걱정이냐면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예요. 내게서 주님이 떠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습니다. 헌당식 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무슨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성전 멋지죠? 이 성전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어렵게 힘들게 고난 속에서 이기면서 이 성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8절 5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 멋지게 지어놓고 힘들게 어렵게 성전 지어놓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 잘했죠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성전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요.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도 못 가요. 봉사도 못해요. 헌신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71편 9절 말씀.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늙었어요.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힘이 쇠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은 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무서움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은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일주일의 축복은 주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문제도 주일에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축복은 안식일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무너지면 내 평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이 무너지면 내 평생의 날을 세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비해야 하는 것, 내가 주일을 잘 성수하고 있는지,
대충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겨우겨우 꾸역꾸역 하고 있는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는지, 예배를 도대체 드리는지, 내가 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기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 38년의 광야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 절대 잃어버리지 마 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37절부터 41절까지인데 옷에 술을 달아요. 술이 뭐예요? 이런 거 술, 흔들흔들 하는 거, 술. 보면은 39절부터 40절인데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술을 다 옷에다 다르래요. 주렁주렁. 그거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입는 옷에다가 술을 달아요. 흔들흔들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거죠. 유대인들이 머리에 뭐 씁니까? 키파를 쓰죠. 왜 써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가는 고백의 의미로 키파를 쓰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앞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왜 통곡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내 상황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고 계속해서 원망만 불평만 늘어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불순종과 두려움과 불신앙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 쟤네들이 나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그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4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문제투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여러분,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선한 일이 일어나요. 장로를 뽑으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선한 일. 착한 것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당회에서 장로 후보 20명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고민을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교단 헌법 정치 제5장 30조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 5년을 경고한 사람이라야 한다. 나머지는 당회가 정한 수와 반복대로 공동위에 무기명 비밀 투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사람을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읽었다고.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몰랐어요. 디모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을 수 있대요. 선한 일이 뭐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인생에 선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대요. 선한 일이 뭘까요? 미가 선지자가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 정의, 사랑, 겸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정의, 사랑, 겸손, 함께 행하는 것, 그 사람 찾아서 뽑으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장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장로시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지,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그의 신앙의 흔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우선하는지, 수요 예배 어떻게든 드리려고 몸부림치는지, 퇴근하고 와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지,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 다 나오진 못해도 그래도 나오려고 하는지, 한 달에 한 번 월상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는지, 어려운 일 솔선수범하여 누구에게 힘이 되고 섬기고 참여하고 돕고 수고하는지, 헌금 생활도 어려운 중에 가난한 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11조는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정 헌금은 드리는지, 신앙의 흔적을 통해 선한 일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3년간의 후보자들의 신앙의 흔적을 찾아보고 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장로를 선택하죠. 후보를 정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월상 예배, 주정 헌금 11조. 어렵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요.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주일 출석 100%가 없고요. 수요 예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월삭 있을까요? 없습니다. 후보 중에 3분 정도만 3년 동안 다 나오셨더라고요. 11조는 다 하셨을까요? 11조는 9분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사정 없겠습니까? 누가 형편 없겠습니까? 누가 뭐 이유 없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 선한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회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죠. 당회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85% 이상 3점, 75% 이상 2점, 65% 이상 1점, 수요 예배도 5점, 3점, 1점, 월상 예배도 5점, 3점, 1점, 주일 헌금도 주정 감사도 3점, 2점, 1점, 11조도 5점, 3점, 1점, 봉사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그리고 후보를 임직순으로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시간의 흔적이 있는지 결정해서 후보 20명을 정하려고 합니다. 왜 나는 빠졌습니까? 묻지 마십시오. 대답하기도 부끄럽고, 그리고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절대 장로님들의 사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20명 정확히 칼같이 잘라가지고 후보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장로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성적 잘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진짜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를 장로를 세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그의 신앙의 흔적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선한 일을 행하는지, 열심히 주를 섬기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기본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라고 100점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죄 많습니다. 저도 약합니다. 저도 후보에 못 들어갈 만큼 여러 어려운 일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라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 생활, 예배 생활, 내 삶에 회개가 있는지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내 삶에 몸부림이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내 삶에, 내 신앙의 흔적에 선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셔야 되고 다시 세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 되어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세워내고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다시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